오늘 주일 아침에 어린아이가 교회를 오면서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 예배 시간에 제발 좀 졸지 좀 마. 나 힘들어 죽겠어. 창피해 죽겠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알았다 대답을 하고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교회를 도착하니까 벌써 임내 찬양이 끝나고 사도신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빈자리를 찾아서 허리를 숙이고 이렇게 찾아가서 빈자리에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앉았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고 앉는 시간에 앉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대표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지루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가 끝나자 성경 봉독을 했습니다. 성경 봉독이 끝나고 설교를 하는데 그날따라 설교가 왜 이렇게 지루하고 왜 이렇게 오래 하는지 마음이 분산이 되었습니다. 귀로는 설교가 들렸지만 눈으로는 주보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 소식이 있나 주보를 보고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오타가 있나 없나 찾아보고 그렇게 보고 있다가 도저히 감겨오는 눈꺼풀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자꾸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한테 자꾸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인사를 하는 중에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 빨리 요금 내고 가자. 이렇게 졸 거면 빨리 요금 내고 가자. 그래요. 예배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꼬집는 것 같아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성도, 그리고 한 교회 목회자로서 반성이 되고 뒤돌아보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지나가시다가 한 우물가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지나가시던 길이 피곤하셨는지 물이 먹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야 하는데 길을 두레박이 없는 겁니다. 한참을 이렇게 앉고 있다 보니까 저기서 사마리아 여인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로 물 좀 먹게 해달라고.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아이 그럼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그녀와의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그 첫 번째 두 가지의 주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면 영생의 샘물입니다. 영생의 샘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한 대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배에 관한 대화이었습니다. 예배에 관한 대화 전에 무엇이라고요? 영생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배에서 영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흐름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영생은 예배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목마르지 않는 영생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에서 예배,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자연적인 흐름입니다. 영생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죽으면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서 영원한 생명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장 집약적으로 뭉쳐있는 가장 집중된 시간이니 그리스도인들, 영생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질문한 겁니다. 내가 영생을 이제 얻었으니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뜻은 헬라어, 히브리어 두 가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섬김입니다. 섬김.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에서 나오듯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예배의 단어는 절하다라고 하는 의미 또한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 이 영과 진리로 말씀을 예배 드려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썼다 지웠다 했어요. 학자마다 그리고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이 영과 진리가 많이 달라요. 그래도 그것을 설명을 해야겠길래 썼다가 또 지웠어요. 왜냐하면 제 요즘 새로운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25분 안에 설교 마치기입니다. 25분 안에 설교 마치기.
25분 안에. 예전에는 한 30분, 31분 이제 유튜브 가면 딱 나오니까 한 31분, 32분 이렇게 했는데 이제 25분 안에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20분에 마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분 설교 줄이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썼다가 지웠다, 썼다 지웠다 해서 나중에는 지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있으니 한마디로 쉽게 집중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해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이렇게 예배드려야 되는데 이게 무엇이냐? 이것은 성령의 은혜로 집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드리는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온 전신, 온 정신, 온 마음을 집중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진리, 뜻대로 예배드리는 것. 예배는 내 뜻대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것이 예배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볼 시간이 있으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들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교제도 있고요, 나눔도 있고요, 봉사도 있고요, 헌신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고 동시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귀한 것이 예배인데 사마리아 여인도 이 예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 우리의 모범인 사도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무엇에 관심이 생겼냐면 예배에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기 있는데 우리의 모범, 우리는 누가 전해준 복음을 믿고 살아가죠? 성령님인데 성령님이 누구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누구를 통하여서? 사도. 우리 성경 공부 때 배웠죠. 우리는 하나의 교회. 우리는 교회는 두 개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의, 그리고 거룩한, 구별된, 보편적,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게 뭐예요? 사도적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교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사도들이 가르쳐준 복음을 믿고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모범으로 삼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이 교회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예요. 그러면 이 예배가 이렇게 예수님을 영생을 얻고 예배에 관한 질문을 이 여인이 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사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사도들이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 언제, 어떻게, 어디서 드렸는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제 예배 드렸느냐. 언제. 최초의 기독교 공동체는 언제 예배 드렸냐면 매일 모여서 예배 드렸습니다. 매일 모여서 사도행전 2장 46절 보면 매일 예배서 드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1세기 중반 정도 되자 우리 기독교 교인들은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주일에 모여서.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지만 세상 보통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에 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다 선생님한테 둘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주일에는요 바쁘 뭐 이렇게 했나 봐요.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뭐냐면 야 주일이 뭐야 일요일이지 이렇게 하는데 하거든요. 근데 이 차이가 뭐냐면 우리는 그냥 주일을 가지만 보통 사람은 일요일이죠. 일요일이 어떤 날입니까? 보통 로마에서 태양신을 섬기는 날입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날. 그래서 일요일에 예배 드린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를 공격하기를 너희는 왜 태양신을 섬기는 그 날에 예배를 드리느냐.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것은 맞지 않다. 기독교적으로 맞지 않다. 그렇게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것은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16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
저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교인들에게. 야, 너희들 나 갈 때 헌금을 좀 모아놓고 있어. 미리미리. 그래서 일요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헌금해서 좀 모아놓고 있어. 그래서 내가 가면 그 헌금 가지고 내가 다른 곳에 선교하게끔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일요일에 모이느냐? 따라합시다. 일요일은 작은 부활절이다. 작은 부활절이에요. 작은 부활절. 우리는 태양신을 섬기어서 그 날에 우리도 그냥 편승해서 그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래서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처음 교회 사람들은 일요일 주일에 예배 드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나중에 생겼다, 후대에 생긴 거다. 그러니까 처음 교회 전통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도 틀린 거죠. 누구부터 지금 사도 바울부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 처음 교회가 생기면서부터 매일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기독교가 유대교하고 멀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통, 기독교 전통이라는 거 하는 거죠. 왜? 주일은 부활절로 생명이 태어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거룩해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주일은 주일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날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다른 때보다 더 거룩해야 합니다. 더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면 평소에는 더 다가가지 못함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일에는 하나님과 다가간다. 주일에는 하나님과 다가간다. 피치 못하게 우리가 장소적으로는 예배 자리에 있지 못하더라도 다른 때보다는 주일에는 더 하나님께 다가간다. 일할 때에도 병상에서도 다른 때보다는 주일에는 더 하나님께 집중한다. 이 기본적인 근본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예배 드렸느냐.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리고 사도들은 어떻게 예배 드렸냐. 초대교회 예배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말씀, 기도, 찬양, 성찬, 교제, 헌금. 비슷하죠. 우리가 그 전통을 가고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특별한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은사 집회가 있었어요. 은사 집회. 그리고 방언을 했어요. 예배 중에 방언을 하는 것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죠. 그런데 그렇게 체계적으로 모든 순서가 다 들어있는 것은 또 아니었어요. 때로는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설교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끝낼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내포하고 있죠. 이렇게 상황과 전통에 따라서 예배 드리는데 그 전통은 지금까지도 내려옵니다. 지금까지도 내려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모든 봉사자들이 집중하는 것이고 모든 교인들이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는 몇 번입니까? 한 번입니다. 그래서 이 집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예배 한 번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집중을 주일 11시 예배로 모든 집중을 이 한 번 예배 잘 드리는 것을 일주일의 미션으로 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순서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하도록 사도들이 가정에서도 열심히 노력했듯이 우리도 매 순간마다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보 안쪽에 보면 슬기로운 예배생활 10계명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슬기로운 예배생활 10계명. 이것이 실천 방향입니다. 예배 시간에 집중해야 되는데 정말 집중이 안 될 때도 많이 있죠. 그래서 슬기로운 예배생활 10계명을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참고해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순서를 받잖아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어떤 시간이 제일 길어요? 그렇죠. 설교 시간이 길어요. 제가 줄인다고 하지만 설교 시간이 제일 길어요. 설교 시간이. 왜 그러냐면 카톨릭 전통에서 설교는 말씀은 사제들의 몫이었어요. 그냥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이렇게 봉독을 하면 그냥 사람들은 듣고 그냥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라틴 막 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성당에서는 그림으로 보여줬어요. 성당 가면 뭐가 많아요? 그림이 많아요. 그 세계적인 화가들이 천장에다 막 그림 그리고 막 정말 명화로 남아 있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으로는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엇으로 보냐면 그림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아이콘들 이렇게 많이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이제 반대를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우리가 개혁교회가 개혁되어서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갔냐면 성경으로 돌아갔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그것이 아니다.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개혁교회는 말씀 중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조금 길어요. 개혁교회는. 그래서 말씀이 긴데 길면 길수록 집중하기가 더 어렵죠. 말씀이 긴데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들을 때는 마음을 열기도 하고 또 다른 순서할 때도 우리가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집중하기가 어려운데 특히 집중하기가 어려운 게 이제 벨소리 울릴 때예요. 벨소리 울릴 때. 누가 늦게 와서 내 옆자리에 앉는 것도 그렇고 다 좀 집중하기 어렵지만 벨소리 울릴 때가 집중하기가 어렵죠.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같이 이제 통성기도를 했어요. 통성기도를 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 주머니에서 전화벨수가 띨릴릴리 울리더래요. 띨릴릴리 울리는데 근데 계속 가방에서 울리는데 안 받더래요. 이제 기도회가 끝나고 목사님이 집사님이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이 전화하셨나 봐요. 응답하셨나 봐요. 받아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웃으면서 부드럽게 잘 넘어갔죠. 근데 설교를 한참 하고 있더니 이제는 목사님 주머니에서 띨릴릴리 울리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전화를 딱 끊어더니 예 하나님 지금 설교 중이니까 금방 전화할게요. 우리 전화기 집중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토요일 저녁부터 우리가 예배 준비하는 마음으로 12시에는 자자. 12시에는 자자. 새벽까지 유튜브 보지 말고 그렇게 해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성구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본문 말씀에 이 말씀이 있었어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마른 땅 같은 내 마음에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러분 이 자세와 이 태도가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할 자세와 태도입니다. 매 순서마다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두 손을 높이 들고 내가 이 시간 아니면 언제 하나님 만나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야 말겠다고 마음을 집중하고 이 마음 이 자세가 바로 예배드리는 자세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새해 2026년 교회 표어는 예배 잘 드리는 교회입니다. 이 자세가 있을 때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준비하셔야 됩니다. 졸린 것이 있다면 아침에 좀 늦게까지 자더라도 저녁 일찍 자더라도 그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는 가장 집중된 시간인데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평상시에 가가지고 예배 잘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겠냐 말이죠. 어떻게? 세 번째로 처음 교회에서는 어디서 모였는가? 처음 교회에서는 어디서 모였냐면 처음에는 성전과 회당에서 모였습니다. 성전과 회당. 이제 좀 신기하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근데 유대교가 예배드리고 유대교가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하고 회당이에요. 거기서 모였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과 같이 거기서 모이고 거기서 예배드렸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쳤을 때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좀 안 맞아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그랬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해요. 나중에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주로 예배드렸냐면 각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저희 집에서 모이기도 했고요. 누구의 집으로 모이기도 했고요. 가정에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가정에서만 모인 것은 아닙니다. 가정에서 모이기가 가장 쉬웠기 때문에
가정에서 모이는 것이 가장 용이했기 때문에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 드린 것이죠. 초대교회는 오늘 예수님의 말처럼 성전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는 반드시 성전에 나와야 되는데 초대교회인들은 성전 아니 괜찮아. 우리 가정도 내가 있는 자리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자리 이 시간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모이면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고 그것이 진리였고 그것은 누구로부터 시작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성전도 아니고 그 산도 아니고 이 산은 어디냐면 그리심산.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곧 모든 것이 없어져서 너희들이 있는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에게 여인은 묻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사람에서 자신의 민족은 자신의 산에서 예배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서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럼 그 때는 언제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후 그리고 지금 우리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건물이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로 인해서 이제 무너뜨리고 우리가 갈 곳이 없어서 요 앞에 비례동 공원 있죠. 놀이터. 거기서 우리가 주일날 11시 예배 구청 허락을 받아서 예배 드려요. 그러면 그곳이 교회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건물은 교회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우리가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가 모이는 것.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다. 우리의 직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너와 나의 만남이 예배일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는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존재.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일상의 예배라고 부르죠. 일상의 예배.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서나 예배할 수 있다고 해서 교회의 예배, 공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건 이 말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개인의 예배, 일상의 예배와 공적인 예배를 두 개 다 한꺼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연장선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로 하나면 공적인 예배만 드려도 돼. 일상에서는 막 살아도 돼. 아니 반대로 일상의 예배만 드려도 돼. 공적으로는 예배 안 드려도 돼. 내가 있는 곳이 예배의 자리인데 내가 왜 굳이 교회까지 가야 돼? 나는 유튜브로 혼자 예배 드릴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두 개 모두 다 함께 같이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서의 부조리함과 완악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 오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회개하기 전까지는.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는. 한번 볼까요? 아모스 5장 21절 24절. 아멘. 기독교인들 중에 우리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할 수 없는 죄들을 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합니다. 그 사람이 특정함으로 한 사람을 예배 드렸다 못 드렸다 저는 판단할 수 없지만 이 말씀에 비추어서 본인의 양심이 아마 그에게 들려올 것입니다. 일상의 예배 우리가 잘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넘어지고 깨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또 지었습니다. 그러나 감히 또 예배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 작업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의 예배는 공적인 예배와 이어져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평소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일상의 예배를 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일상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예배도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디서나 예배하면 되지 꼭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하나 이런 생각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너희의 일상 그리고 너희가 모이는 모든 곳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적인 예배는 중요합니다. 사도들이
왜 그렇게 가는 데마다 모였겠습니까? 왜 가는 데마다 모이자고 했고 집으로 찾아가고 집으로 초대하고 왜 안 모여도 되는데 모이면 잡혀서 죽는데 왜 그렇게 모였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모여야 합니다. 모이지 않으면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아픔을 주었습니다. 면죄부를 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코로나는 지나갔습니다. 이웃을 위하여서 우리가 잠깐 그럴 때가 있었지만 이제 그럴 때가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제는 다시 모여야 할 때입니다. 다시 모여야 할 때.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예배 자리라고 교회 굳이 안 가도 된다고, 난 교회에 실망해서 안 다닌다고, 그리고 나는 바쁘고 힘들고 어렵다고, 오늘 장사하면 매출이 2배라고, 힘들고 어려워서 나는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겠노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핑계대는 사람들이 요즘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아멘. 그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좀 똑똑한 사람들은 학식적으로, 그리고 피곤한 사람은 피곤을 핑계로, 바쁜 사람은 바쁨을 핑계로 다 모이기에 힘쓰지 않고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모이라고, 더 힘써서 모여야 한다고, 그렇게 예배 드려야 한다고. 어느 목사님의 글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천둥 같은 소리입니다. 예배에 참석해야 할 시간에 여러분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는 여러분이 없어도 될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지정된 그 시간, 그곳에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은 비어 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예배 드려야 할 그 시간에 자신의 예배 의무를 버리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도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을 아끼고 살면서 일평생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예배 시간까지 바치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일까요? 여유가 생기면 그때는 예배 잘 드리겠노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평생 쫓기듯이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공적인 예배에 힘을 다하여 참석하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어려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에 힘쓰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심각한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글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배 잘 드리시는데 내 얘기인가 싶은 사람은 그분이 은혜 받으신 사람. 예배 잘 드리시는데 예배가 정말 축복의 통로이고 예배가 정말 은혜의 통로입니다.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인생이 바뀝니다. 진짜입니다. 예배 한번 잘못 드리는, 보세요. 목사님들 보세요. 믿는 사람들 보세요. 예배 한번 잘못 드리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잘못 드리면, 예배하면 잘 드리면, 예배하면 잘 드리면. 그런데요, 그것이 맞는데요, 예배는 축복의 통로가 맞는데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 아버지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2026년 예배 잘 드리는 우리 비례영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